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말끔하게 해석되지 않았던 성경 구절이 말끔하게 해석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여러분은 떨기나무를 아십니까? 떨기나무는 이집트와 중동의 시내 반도에 주로 서식하는 식물 나무라고 합니다. 높이는 2m 정도의 그렇게 크지 않은 나무이고요. 또한 줄기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한 그런 나무입니다. 밑동이나 땅속 부분에서부터 줄기가 갈라져 나오는 그런 나무이고요. 우리나라식으로 한다면 사철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철나무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그리고 크지 않고 그런 형태의 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자그마한 불에도 금방 타버리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세가 떨기나무를 바라보는데 이 불에 타질 않았습니다. 나무와 타지 않고 계속 멀쩡한 상태로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죠. 여기서 떨기나무는 모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 너는 불이 붙으면 금방 타버리는 연약한 존재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너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계속해서 타오르는 떨기나무가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연약한 존재죠. 평소에는 멀쩡한 것처럼 보여도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한없이 나약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나이를 먹게 되면 다 늙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떨기나무와 같이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붙어 있는 떨기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놀래키는 떨기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개념이 오늘 시편 68편 말씀을 풀어가는 열쇠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그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자고 일어나고 씻고 밥 먹고 학교 가고 출근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하교하고 퇴근하고 집이나 기숙사에 가서 쉬고 씻고 자는 평범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고달프면 고달픈 대로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안 하면 안 되니까,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삶이었습니다. 뭐 여기서 얼마나 더 나아질까? 별다른 소망 없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그 다음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 같은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12절에 보면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집에 있던 여자들, 즉 가정주부들도 탈취물, 전쟁의 노획물, 전리품을 가져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냥 주워왔다는 거죠.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날개를 은으로 입혀주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은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대반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기 전에는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을 주시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라 민족 전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내가 변하고 싶습니까? 새로워지고 싶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그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카톡에 제가 올려드리는 새벽 설교 들으시고 또 각종 말씀 자료를 보고 들으셔야 됩니다. 나아가 목회자나 남들이 떠먹여주는 말씀만이 아니라 내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는 야채가 더 맛있듯이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일구어 먹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큐티입니다. 하나님과 1:1로 날마다 정해진 짧은 본문을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2번, 3번 천천히 반복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선 있잖아요. 옆으로 사선을 그으면서 끊어서 읽으시고 그 다음엔 중요한 단어 문장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밑줄을 그으시고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설을 참고해서 나의 말로 정리를 해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대로 정석으로 말씀 묵상하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막막했던 본문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듣는 그런 말투가 아닙니다. 또 내용들도 옛날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탁 피면 천천히 뜯어먹듯이 읽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오히려 좀 답답하고 막막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천천히 뜯어보면서 묵상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 점점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고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내적인 감동이 밀려오죠. 나에게 주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며 정리하죠. 마지막에는 기도문을 작성해서 이 말씀 통해 주신 그 내용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큐티는 꾸준히 하면 할수록 영적인 내공이 쌓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영적인 내공이 쌓이게 됩니다. 제가 2000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거든요. 그 전에는 완전히 교회 안 다니는 비신자였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작은 형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형이 저한테 보내준 게 성경책하고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 처음 믿었으니까 다 하는 줄 알았어요. 다. 모든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매일마다 큐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그때부터 26살 딱 되던 때죠. 그때부터 계속해서 날마다 큐티를 했습니다. 너무 바쁠 때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큐티를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더니 큐티를 하면 할수록 영적인 내공이 쌓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볼 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말씀을 이해하는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큐티를 안 했으면 성경을 그렇게 조금 더 깊이 파내려가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큐티는 저에게 영적인 내공이 쌓이게 하셨고 큐티야말로 하나님의 감동, 인도하심을 받는데 가장 최적화된 말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든지 하다가 말다가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죽도 밥도 안 되게 되죠. 뭐든지 꾸준히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갑자기 한번 세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꾸준히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큐티도 꾸준히, 하나 바이블도 꾸준히, 가정예배도 꾸준히, 성경 읽기도 꾸준히, 기도도 꾸준히, 교회 출석, 봉사, 헌금생활 이런 거 다 꾸준히 이렇게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나중에 든든한 거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께서 말씀을 주시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11절에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말씀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오늘 큐티하다가 성경 말씀 읽다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 주셨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좀 전하고 싶죠? 알리고 싶죠? 그런데 그 말씀 누가 전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고 하고 말씀합니다.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다. 의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은 남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는데 이번에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약한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나라와 일본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년 여름만 되면 일본 국민들을 흥분시키는 고시엔에 관한 뉴스였습니다. 고시엔은 일본 고교 야구대회의 이름을 말합니다. 일본의 고교 야구대회인 고시엔과 우리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분이 계실 텐데요. 그 일본의 고시엔에 출전한 팀 가운데 한국계 고등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학교의 이름이 뭐냐? 교토국제고등학교입니다. 교토국제고등학교는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인가를 받은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1947년 제일교포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설립한 한국계 학교입니다. 전교생이라고 해봐야 160명, 그 중에 여학생이 87명, 남학생이 73명. 그런데 야구 부원은 다 남학생인데 야구 부원은 61명. 남학생이 73명인데 야구 부원이 61명이면 남학생의 85%가 야구 부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학교가 원래부터 야구를 잘했냐? 그건 아닙니다. 학생 수가 자꾸만 줄어드니까 그것을 막기 위한 보육책으로 1999년에 야구부를 창설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구부를 창설했더니 야구를 좋아하는 일본의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이 학교로 진학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고시엔에 전국 야구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불과 4년 전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가봤더니 이 학교가요, 제가 가본 건 아니고요, 그 영상을 올려주고 봤더니 산골짜기에 있어요. 산골짜기에 올라가야 그 산 중턱에 학교가 있더라고요. 이 산골짜기에 무명의 학교, 있는지도 몰랐던 이 학교가 이번 2024년 고시엔 대회에 출전해서 결승전에 오르게 됐습니다. 게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벌어진 결승전에서 우승을 했어요. 일본에서는요 엄청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NHK에서 생중계를 해주거든요. 우리 옛날에 봉황기 야구대회라고 아시죠?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고시엔 야구대회는요 프로야구 순순 게임 이상으로 굉장히 관심 있는 학교였어요. 그러면 이 학교가 재정이 많아서 빵빵해서 이 야구부원들, 학생들을 많이 지원해줬냐? 그런 게 아닙니다. 정반대. 야구부가 연습하는 이 야구장이 운동장이죠. 너무 작아서 세게 칠 수가 없대요. 너무 세게 치면 펜스를 넘어서 다른 그 옆에가 주택가도 있거든요. 건물이나 차를 파손시키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 낮은 볼로 던지고 낮은 볼로 때리고 이것만 연습했대요. 어쩔 수 없이. 세게 때리면 날아가니까요. 그런데 그게 실전에서 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항상 수비 위주로 할 수밖에 없었대요. 때리면 낮은 볼 받고 땅볼 받고 맨날 이것만 했다는 거죠. 게다가 이 공이 너무 낡아가지고요. 일본 정부로 지원해주는 것 외에는 외부에서 이렇게 좀 기탁이나 후원에 들어와 있는데 공이 너무 낡았는데 이거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사정이었다고 합니다. 공에다가 비닐 테이프 있죠. 스카치 테이프. 이거를 둘둘 말아서 이걸 연습했대요. 다 떨어지니까. 그러다가 다행히 지난 4월달에 우리나라의 기아 타이거즈 야구팀이 그 딱한 사정을 듣고 한 2군이 쓰는 1000개의 공을 깨끗한 걸 골라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학교에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훈련했던 야구팀이 일본 전국 3,400개 야구팀이 출전한 고시엔에서 몇 개 팀이 출전했다고요? 3,400개 야구팀이 출전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일본 NHK 생방송이 될 때 이 결승전에 오르게 되면 무슨 일이 있냐면 교가를 부르게 돼 있어요. 근데 교가가 무슨 교가냐? 한국어 교가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곰자리 아침 저녁 몸과 덕 닿는 우리의 정다운 보금자리 한국에 하고 이걸 생방송으로 NHK 방송에 한국어 자막이 나가는 거예요. 거기 제일교포들이 3,000명이 몰려가서 응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교가를 부를 때 한국어로 부른 거예요. NHK 생방송으로.
제가 일본에서 유학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연약한 여자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큰 무리라. 큰 무리의 여자들이란 1차적으로는 여선지자들을 말하죠. 2차적으로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던, 그 당시에 괄수받고 무시받던, 인권이라고 존재하지 않았던 그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여선자가 간혹 나오죠. 대표적인 여선자가 누굽니까? 사사기 4장에 나오는 드보라입니다. 누구라고요? 드보라. 드보라는 남자보다 깡이 센 여자였습니다. 여성스러운 이미지가 아니라 여장군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런 여자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이 드보라가 무슨 일을 했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자꾸만 괴롭혔던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쳐부셨습니다. 야빈의 군대를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버렸습니다. 대단한 얘기죠. 게다가 이 전쟁에서 한 사람이 도망쳤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군대 장관 시스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랑 이스라엘 어떤 야일이라는 여자랑 그 집안이랑 좀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 좀 숨겨주세요 하고서는 이제 집에 들어온 거죠. 그랬더니 얼마나 전쟁에서 싸우다 보니까 피곤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영접한 다음에 잠을 잘 수 있게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때 깊이 잠들었을 때 이 여자가 관자놀이 여기죠. 그 군대 장관, 적군의 군대 장관의 관자놀이를 말뚝으로, 죄송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는 말뚝으로 뚫고 그 사람을 기절시켜 죽이게 됐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여자가 있는 거죠. 어떻게 연약한 여자들이 이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디 그런 대수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교회에 보면 남자분들보다 여자 성도님들이 더 많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교회는 약하잖아요. 여자들만 우글대네, 아줌마들만 바글바글대네, 할머니들밖에 없네, 뭐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여자를 통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남자를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아멘. 아무리 연약한 여자라도, 아무리 연약한 군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이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이 임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턱대고 일을 벌이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뭐 마트에 가서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 물건 사는 정도가 아니라 결혼, 취업, 또 사업, 이사, 많은 돈이 돌아가는 일, 이런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는 무턱대고 일을 벌이거나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거지로 막 내가 저는 말씀 꽤 맞춰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농사지어서 야채를 따 먹어야 게 맛있듯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강한 감동과 확신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을 벌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그 일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은총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당장에 도와줄 것이다. 내가 분명히 이 말씀 내가 받았고 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강한 감동을 주셨어. 그러니까 내 이 일하면 반드시 될 거야. 하지만 그 일 한다 그래서 당장이 되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죠? 75세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100세에 이루어졌습니다. 몇 년 걸린 거죠? 25년이 걸렸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었잖아요. 그때가 17세였습니다. 용준이 만한 나이죠. 하나님의 꿈을 꾼 다음에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13년이 걸렸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당장에 어떤 성과나 열매를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무언가를, 그 감동한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하다 말다 하는 일이 엄청 많거든요. 다니다 말다 하는 경우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꾸준히 하고 있다, 내가 계속해서 꾸준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연약한 떨기나무에 불과합니다. 불 붙이면 다 홀라당 타버리는 연약한 나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아니라 금방 타버리는 연약한 떨기나무에 불과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고 계속해서 이글이글 불타오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해주시면 우리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한번 하나님이 밀어주잖아요. 그러면 감당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에 눈이 날린 것 같이 흩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14절의 말씀이죠. 14절,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15절과 16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산의 산, 높은 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안사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라. 아멘. 바산은 요단 북쪽의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높은 산은 헤르몬 산을 말합니다. 그쪽 쪽에 있는 산 하면 다 헤르몬 산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헤르몬 산이라고 부르지 않고 무슨 산이라고 불렀다고요? 바산의 산이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산 지역은 목축이 잘 되는 지역이었어요.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르몬 산이라고도 했지만 바산의 산이다, 풍요의 산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산의 산은 풍요로운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바알신이었어요. 근데 바알신이 무슨 신이었어요?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그 산을 바알의 산이 아니라 무슨 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다윗이 이 바산의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 땅의 번영과 풍요는 바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번영과 풍요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바산의 산을 높은 산이라고 했습니다. 바산의 산은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아주 높은 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높은 산에 하나님이 계신다 말씀합니다. 그쪽 지역 사람들은 그 산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알이 있다고 그랬는데 다윗은 아니라는 거죠. 그 높은 산에, 헤르몬 산에, 바산의 산에 하나님이 계시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이 말은 그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는 산,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산들도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바알의 산도 아니고 풍요를 주는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바산의 산, 헤르몬 산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과 바다, 하늘과 땅, 그리고 대자연과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들이 이렇게 우러러보는 높은 산을 당신의 거처, 당신의 집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보잘것없고 알아주지 않는 낮고 천한 신의 산을 당신의 집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점이죠. 16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화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높은 산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또 평범한 사람들을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17절과 18절에서는 힘없고 연약한 이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강한 군대를 쳐부술 수가 있었는지를 좀 더 상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경건은 천천히와 만만하다. 주께서 그 중에 계시니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랑받는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어떻게 연약한 이스라엘 군대가, 여자가 이끄는 군대가 가나안 땅의 강한 군대를 쳐부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그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가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건은 천천히요 만만이라.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종 게하시가 나옵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불안한 게 아니라 한 명의 선지자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왕이 군대 장관들을 모아놓고 비밀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누가 알아요? 엘리사가 다 아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끼리 모여서 비밀리에 회의를 했는데 그거를 저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가 알고 그걸 왕한테 다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람 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엘리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약이 올라요, 안 올라요? 약이 엄청 오르죠. 뭐만 얘기하면 그냥 다 알고 있어. 근데 우리끼리 막 저 아무래도 산속에 들어가서 회의를 해도 알고 있고, 저 지하 벙커에 들어가 회의를 해도 다 알고 있고, 너무 약이 올라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판사판이죠. 뭐. 우리가 비밀리에 하나 대놓고 하나 다 알고 있어. 이판사판이니까. 하여튼 저놈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어디 쳐들어가요?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읍으로 쳐들어갑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딱 일어나봤어요. 아이고 날씨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뚝 떠보니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아람 군대가 빽빽하게 포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왔죠.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미 우리 성읍을 다 포위했어요. 아무래도 선지자님 죽이려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라고는 게하시가 볼 때는 선지자님하고 자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 군대보다 우리가 더 많다고? 이상한 말을 하시네 오늘따라. 이때 엘리사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뭐가 보였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이 엘리사의 뒤를 둘러싼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오늘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병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다 만만이다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 적군을 향해 공격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이 군대가 그들을 에워싸 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18절 말씀대로 바산의 높은 산들처럼 그 유명한 산들처럼 주님의 이름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나안 정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들로부터 노력한 물건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공을 바치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이 18절 하반절 마지막 부분에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떨거나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불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열악한 환경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